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앞뒤로 축복할까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럼 오늘 드려진 이 예배가 정말 주님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영혼이 소생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1박 2일 동안 어린 집회를 했습니다. 그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은 신천지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집회가 다 끝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해서 있었던 1박 2일 있었던 그 은혜의 그 현장들을 좀 나누고 싶어서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상 보시면서 아이들을 또 사랑하는 마음과 축복하는 마음 가지고 또 기도해 주는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남자는 누구지? 저 남자는 누구야? 이원이가 여기 나로구나. 내가 많이 우리 받으라. 나에게 물 좀 달라. 내게 물을 달라시니까 전 물을 줄 수 없어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 나를 기다리려고 하십니까? 아닌데.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꺼져라. 나도 거지. 배고파. 누가 먹을 것 좀. 죽을 것 같아.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나요? 정말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나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만나보시. 예수님 한번 벌거든 죽은 눈물이 나와서 회개하는 친구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다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다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고 회개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시간 가슴에 붙여놓고 소경 관계로 예수님 불러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 기억할 수 있을까? 내 평생 주님만을 따르겠어요. 나의 모든 걸 주님께 드려요. 나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그 크신 사랑 모두 기억할 수 있을까? 나 평생 주님만을 따르겠어요. 나의 모든 걸 주님께 드려요.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Don't stop 멈추지 않아 곁대를 향하여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Don't stop 달려갈 거야 곁대를 향하여. 어린이는 교회의 희망입니다. 민족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품고 다음 세대를 품고 더 기도하고 또 많이 사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멀리 이스라엘에서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고 보니까 이제는요 이스라엘에서 오신 목사님도 계시죠. 일본에서 온 형제님도 계시죠. 또 제주도에서도 비행기를 타고 이곳에 왔습니다.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지난주에는 하와이에서 비행기 타고 오더니 오늘은 이스라엘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신 이스라엘 샬롬 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장세호 목사님을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대교의 나라입니다. 또 그 중에 절반은 이슬람이 또 차지하고 있고요. 크리스찬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작은 숫자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땅에 피를 흘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아주 적습니다. 하루에 5번씩 알라는 위대하다, 마호멧을 따르라, 우리와 함께 알라를 섬기지 않는 자를 죽이라 라는 이런 메시지가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그것을 모를 때는 괜찮았는데 알고 보니까 얼마나 섬뜩한지 모르겠어요. 유대교가 그 땅에 시작된 것은 뭐 언제부터 유대교냐라고 말하기 다르겠지만 유대교에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유대교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바리새파 유대교가 있었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뒤에는 AD 7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유대교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곳이 없어서 회당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서 그들은 기도합니다. 재물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대체했습니다. 아주 불완전한 유대교죠. 유대교에는 반드시 성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재물 없이 나아가는 것이 구약의 유대교에서는 용납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라기서에서는 그들의 형식적인 드림을 하나님은 거부하셨고 역겹다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일부에서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알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공간으로 돌아오면 이것이 종말의 시작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한 장소에 모인다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고 본다면 그것은 큰 착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고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15,000명의 성도들과 150여 개의 교회가 예수를 선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주일이 들어갔죠. 유대교에서는 어제 오후부터 금요일, 어제 그저께죠. 금요일 오후부터 안식일이 들어갑니다. 하늘의 별이 3개가 뜨면 그때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창조를 하지 못하고 파괴를 하지 못해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치료하시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가 어긴 것은 치료 행위가 아니고 자리를 들고 걸어감이었습니다. 뭔가를 옮기는 것이 그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불을 켜지도 못합니다. 불을 끄지도 못합니다. 음식을 만들지도 못하고 전기를 켜지도 못합니다. 컴퓨터를 열지도 못하고 인터넷도 못합니다. 공부도 할 수가 없어요. 새 지식을 머리에 집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로지 안식일날 할 수 있는 것은 회당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문을 읽고 토라를 읽는 것. 일주일에 그들이 읽어야 할 토라 포르션이 있어요. 그 토라 포르션을 읽는 것 외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루는 제가 집에 있는데 밖에 누가 노크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안식일이 이미 시작이 됐어요. 안식일 날에는 초인종도 누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왔는데도 이렇게 노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정통파 종교인 아시죠? 랍비들 머리카락이 이렇게 돌돌 말려있고 그리고는 검은색 옷을 입은 그 랍비가 제 앞에 딱 서 있는
뭘 도와줄까? 샬롬 그랬죠. 샬롬 하더라고. 뭘 도와줄까? 그랬더니 그 친구가 대뜸 저에게 하는 말이 배가 고픈데 내가 무엇을 먹으면 좋을까? 이렇게 저에게 묻는 거였습니다. 뭘 먹으면 좋을까요? 그래서 빵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맞대요. 그리고는 또 저에게 묻는 겁니다. 빵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왜 자꾸 이렇게 묻는지 아십니까? 안식일 날 누구로 하여금 일을 시켜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방인이지만 이방인에게 무엇인가를 시키는 것도 그 집의 종과 노새와 짐승과 나귀에게까지 안식일에 일을 시키는 것을 신명기에 나온 십계명에 보면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움직이도록, 자발적으로 움직이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빵이 어디 있을까요? 냉장고에 있나? 물었더니 맞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너가 나를 도와줄 수 있니? 그럽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집으로 올라가니 삼성 냉장고가 딱 있습니다. 그때의 뿌듯함. 냉장고 좋지? 그러니까 최고랍니다. 그래서는 냉장고는 2칸 있잖아요. 요새 나온 건 뭐 3칸도 있고 4칸도 있지만 빵이 위칸에 있을까요? 아래칸에 있을까요? 뭐 낸들 알겠습니까? 그래서 문을 다 열었죠. 위아래 다 열어놓으니까 그때서야 달려들어서 빵을 막 꺼내는 겁니다. 버터도 꺼내고 잼도 꺼내고 다 꺼내는 거예요. 됐냐? 뭐 다른 거 도와줄까? 그랬더니 됐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문을 닫고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유대교의 삶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성령이 없습니다. 성령이 임해 있지를 않아요. 우리 기도할 때 성령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에게 감아주시고 감동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대교에서는 성령이 없어요. 성령은 잠시 왔다가 사역이 끝나면 다시 돌아가세요. 다윗에게도 그랬고 사울에게도 그랬고 삼손에게도 그랬습니다. 성령은 계속 오셔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저희같이 허접한 사람들에게 죄송합니다만 저를 두고 하는 말이니까 용서하세요. 저희같이 이렇게 허접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평범하시죠? 평범한 게 좋아요. 저희가 이런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아요. 특별한 왕의 권한을 받은 왕 또는 사사 또는 선지자 이런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성령이었습니다. 일반인들은 성령 구경도 못해요. 그런데 요엘서의 예언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모든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도 장년에게도 젊은 사람에게도 특별히 왕이나 사사나 선지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성령을 주신다고 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보면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하죠. 그때에 그 성령은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렇죠?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 그 120명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아직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전도자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있는 가이사랴에 갔을 때에 거기에 있던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전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제 유대의 나라가 회복이 되면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선포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대 나라가 회복된 것은 곧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는 역으로 생각했습니다. 보니까 이방인에게 막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성령 임하는 걸 베드로가 목격을 했습니다. 고넬료를 목격을 했잖아요. 그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베드로는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선포할 때에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그렇다면 곧 아모스 9장
10절 11절에 나오는 다윗의 장막의 회복, 유대 나라의 회복이 이제 시작이 됐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입니다. 다윗의 장막이 회복됐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복음이 증거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다윗의 장막의 회복을 예배 회복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배 회복보다는 유대 나라의 회복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이것이 아모스서 9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직도 성령이 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무슨 능력으로 무슨 힘으로 기도할까요? 자기 힘으로 기도합니다. 자기 힘으로 기도해요. 성령이 기도할 때 도우실까요? 돕지 않습니다. 성령이 안 왔으니까. 자기의 열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놓았나니 너희가 생명의 길을 택하면 살 것이고 사망의 길을 택하면 죽는다. 내 인생의 책임을 누가 집니까? 내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지킨다고 믿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책임은 유대교에서는 다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택하면 나는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받는 거예요. 내가 잘못 택하면 나는 죽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을 그렇게 지켜야만 그들은 민족에게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어기면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그것은 민수기에 나오는 그 법뿐 아니라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율법이 우리에겐 굉장히 거리감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렸고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율법을 그리스도의 프리즘으로 우리는 걸러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대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교는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지금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613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수백 개, 수만 개의 율법들이 더 생겨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건 무엇이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불 끄지 말라?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불 끄지 말라, 시동 걸지 말라, 요리할 때 가스레인지 켜지 말라, 전자레인지 켜지 말라,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율법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왜? 그것이 안식일을 정확하게 더 잘 지킨다고 생각했던 랍비들이 논쟁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게 잘 지켜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민족에게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정말 열심히 지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족에게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들의 삶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토라를 읽어야 하고, 왜? 시편 1편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여호수아 1장 8절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 말씀 따라서 그들은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끊어지니까, 나는 저주받은 자가 되니까. 그럼 그들의 마음의 상처는 어디서 위로받습니까? 받을 데가 없어요. 저희 교회에 바트엘이라는 자매가 나옵니다. 유대인이에요. 브라질에서 입양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하루는 한국 친구들을 따라서 저희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난번 여러분 중에 성지순례 오신 분들 그 끝나고 나서 이상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이 자매가 앞에서 신앙 간증을 한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오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앞에 나가. 그래서 다 같이 막 기도해 줬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어요. 그들은 마음 놓고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아우구스틴이라는 남자친구가 있어요. 스페인에서 왔어요.
이 친구는 찬양할 때 앞에 앉아서 막 엉엉 울어요. 유대인이에요.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회당에 가면 붙잡고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외워가면서 그냥 하기만 하는 거예요. 몸 흔들면서 기도만 합니다.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그들이 예수 앞에 나올 때 그들이 영원히 위로를 받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예수 앞에 나올 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구나 하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 시편, 다윗의 시편에서도 오늘 본문 23편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죠. 여러분, 이 시를 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목동이었습니다. 이 시를 쓸 때 그가 정말 풍요로운 그런 삶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시를 쓸 때 그 다윗의 삶은 아주 부족한 것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게 부족하다, 아니다 이런 단어를 사용했던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데 왜 내가 부족합니까? 근데 여러분의 현실을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한 거 없습니까? 부족한 거 없습니까? 부족한 거 많아요. 부족한 게 많아요. 다윗도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사울에게서 쫓겨다녔어요. 음식도 없었고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가 밖에 없었어요.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안에 일종의 괴리감이 있는 것.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중에 유다 광야를 가보신 분 계실 겁니다. 가시면 푸른 초장이 있습니까?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안 믿어지시걸랑 이스라엘 오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푸른 초장이 없습니다. 유다 광야가 30km, 90km로 된 아주 좁은 땅이에요. 깊은 골짜기가 파여져 있습니다. 50m에서 400m까지 깊은 골짜기가 파여져 있어요. 산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 푸른 초장 없습니다. 겨울에 비가 내리면 11월부터 3월까지 이 정도의 풀이 자랄 뿐이에요. 그것도 햇빛이 많이 내려지는 쪽은 풀이 노랗게 말라있고 그 반대편 쪽은 녹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햇볕만 내리쬐면 풀이 자라날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 이것은 현실이 아니에요. 주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목자이시라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또는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면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이 의의 길이라는 것은 의로운 자들이 걸어다니는 이 서클을 말합니다. 트랙이에요. 동그란 트랙입니다. 나를 그 트랙 안으로 집어넣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쭉쭉 다니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대 근동의 토판들을 많이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이 문헌이, 이런 글귀가 많이 발견됐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에게, 백성을 위해서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이름값을 하기 위해서, 자기를 따르는 백성이 실족하거나 너무 힘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구나. 무엇 때문에? 자기 이름값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제 4절에 가면 실제로 그의 현실의 삶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바로 이것이 유다 광야의 모습이에요.
아주 가파릅니다. 거기에 양들이 그 가장자리를 살살 걸어 다니는 거예요. 조금만 발을 잘못 디디면 50m 또는 400m 골짜기 아래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에 간 것이 1999년이었어요. 1999년 10월. 현재까지 14년째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이 더 편해요. 이스라엘의 비행기를 타고 탁 내리면 아, 집에 왔다 싶어요. 거기가 제 집이에요. 요번에 영주권도 나왔어요. 거기가 제 집이에요. 그곳에 가서 처음에 그곳에 간 이유는 저는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싶었어요. 아도나이 로이 로엑스 멋있잖아요. 그 히브리어를 공부해서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다 읽고 해석하고, 그래서 학교에 가서 후배들에게 히브리어를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히브리어의 원뜻은 이렇다. 이런 푸른 꿈을 갖고 이스라엘에 들어갔습니다. 3년간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9개 언어를 공부했어요. 들어보고 싶어요? 네. 또 울퍼해야 되나? 아람어, 다니엘 아람어, 예수님 시대의 아람어, 헬라어, 뭐 독일어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아카더, 그 다음에 우가리더, 그 다음에 히브리어, 현대 히브리어, 그 다음 또 뭐 있죠? 네? 영어. 이렇게 해서 9개의 언어예요. 이거를 해야 구약학의 기본입니다. 제가 지금 멋있게 보이나요? 네. 처음에는 뭐 상처도 많고 하니까 사람들이 허접하게 봅니다. 그러다가 점점 얘기가 들어갈수록 눈빛이 달라져요. 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네. 그럼 뭐합니까? 공부만 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2002년 7월 31일에 공부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고고학 페이퍼를 열심히 작성하고, 그날 너무 더워서 페이퍼를 완벽하게 다 끝내고 반팔과 반바지와 샌들을 딱 신고 학교로 가서 딱 제출하고 나와서는 느긋하게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가니까 다른 두 분 한국 분이 앉아 계셔서 같이 식사를 같이 했어요. 갑자기 왼쪽에 있는 분이 저를 딱 하고 때리는 거예요. 옆으로 딱 때리는 겁니다. 잠깐 의식을 잃었던 것 같아요. 별이 막 몇 개 보이고, 그리고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면서 왜 때립니까? 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러더니 막 귀는 멍멍멍멍멍 하고 코에는 폭탄 냄새가 막 코에 나는 겁니다. 어이구 이게 뭐야? 어이구 이게 뭐야? 보니까 테러예요. 테러. 2002년, 2001년 그 당시에는 정말 테러가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물론 일부 여러분들은 너무 어려서 기억이 안 나겠지만 벌써 14년, 12년 전 일이니까. 그죠? 그래서는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저는 제가 폭탄 테러의 현장에 있을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로 공부를 하기 위해 보내셨는데 왜 나를 테러에 다치게 하시겠느냐 생각을 하고는, 게다가 또 제가 목사니까 하나님이 목사를 지켜주시겠다 싶어서 자신만만하게 버스도 타고 뭐 카페테리아 가서 차도 마시고 막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 테러가 일어났던 거예요. 불과 제 왼쪽 2m 정도, 저 빨간 의자 있는 쪽에서 폭탄이 터진 겁니다. 007 가방에 폭탄을 넣고 저쪽 변을 향해서 딱 세워놓고 밖에 나가서 전화로 터뜨렸어요. 그래서 저쪽 편에 앉아있던 미국에서 온 사람들 8명이 현장에서 즉사하고, 그리고 의자, 뭐 식당 안에 있는 이 공간에 한 2배, 3배 정도 되는 공간인데 테이블에 있던 의자, 파편, 쇠조각, 못조각들이 벽을 튀기면서 온 천지를 다 날아다닌 거였어요. 어디서 파편이 날아올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노출된 부분 50%를 화상을 당했어요. 3도에서 4도 화상을 당했어요. 만약에 한국 같았으면 벌써 하늘나라 갔겠죠.
그리고는 왼쪽 겨드랑이 쪽에 나무가 30cm짜리가 박혀서 아마 테이블에 남은 것 같아요. 박혀서 갈비뼈 2개를 부러뜨리고 허파를 쳤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거의 퇴원할 즈음에 의사한테 들었어요. 참 이스라엘은 비밀이 많은 나라예요. 남의 몸에 대해서도 비밀이 많아요. 안 가르쳐줘요. 제 배에는 파편이 박혀가지고 나중에 딱 보니까 배에 이만큼 짠 수술 자국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말도 없이 수술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앰뷸런스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병원에 가니까 뭐 결혼 반지, 요 결혼 반지 꼈던 자리 여기는 안 탔습니다. 시계를 꼈던 자리 여기만 안 탔어요. 보이시죠? 시계 자리. 여기가 제 살이에요. 원래 제 살이 이렇게 뽀얗습니다. 이건 다 피부를 붙여서 이렇게 시커멓게 된 거예요. 여기 귀도 녹았어요. 여러분, 귀도 녹아 있죠? 속은 어떨까요? 네, 비슷해요. 병원에 가서 눈을 이제 감았습니다. 의사들이 나를 치료하겠구나. 눈을 감고 눈을 떴습니다. 그랬더니 제 옆에 제 아내가 서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며칠 지났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잘 못 알아들어요. 목에 호수를 껴서 산소도 넣고 음식물도 넣고 하니까 이게 목이 기계 헐어가지고 기계 소리가 들린다. 며칠 됐어? 그러니까 제 아내가 하는 말이 26일 됐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26일 동안 자고 있던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26일간 깊은 코마 상태에 빠졌다 눈을 뜨면 둘 중에 하나랍니다. 천재가 되든 바보가 되든. 여러분들은 조금 늦으시네요. 네, 제가 바보같이 보입니까? 네. 요새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알아서 알아들으시는. 그리고는 저의 투병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온몸은 다 붕대에 묶여 있고 감겨 있고 어떤 몸 하나 마디 하나 제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노출된 피부를 다 피부 이식을 한 거예요. 넓적다리, 배, 등허리 멀쩡한 데를 다 띄었습니다. 다친 데는 다쳐서 다쳤고 멀쩡한 데는 다친 곳 덮느라고 벗겼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다치게 하셨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왜 이렇게 다치게 하셨습니까? 제가 눈을 의식을 들고 나서 4일 있다가 일반 병동으로 내려왔습니다. 일어나 앉지도 못했어요. 기운이 없고 온몸이 다 엉망입니다. 화장실도 가지 못했습니다. 누가 저를 안아서 구멍 뚫린 의자에 올려주면 그거 타고 가서 안고 화장실 보고 오는 거예요. 배변의 기쁨을 저는 맛봤습니다. 너무너무 배변하고 싶은데 기운이 없는 거예요. 기운이 없으니까 밀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는 갈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게 그래서 의사에게 가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나 화장실 가고 싶은데 좀 도와줘라. 왜 지금 얘기하냐? 진작 말하지. 이스라엘은 비밀이 많아요. 물어보지 않으면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러더니 요만한 달콤한 시럽을 주는 겁니다. 너 화장실 가고 싶을 때 먹어라. 그러면 30분 있으면 화장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딱 먹고 나서 30분을 딱 재니까 화장실 가니까 그냥 힘 안 줘도 그냥 쫙 나와. 와, 여러분 그 기쁨 아세요? 그 기쁨 아세요? 저희 아버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 그 뜻을 저는 그때서야 이해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야, 이렇게 좋은 거를 이놈들은 지금에서야 알아주셨구나. 지금까지 숨겨놨다가 뭐 대단한 비밀이라고. 그리고 나서 저는 욕창도 경험했습니다. 요만한 욕창이 엉덩이에 생겼어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500원짜리 동전 많은데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피부를 닿을 수가 없어요. 야, 이거 낫는데 2달 걸립니다. 2달 걸려요. 조금씩 아물어요. 약도 없어요. 그냥 요오드만 발라주는 겁니다. 정말 아파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다치게 하셨습니까? 하루는 밥을 먹는데 제 아내가 저에게 숟가락을 하나를 쥐어줍니다. 은수저. 이 숟가락이 그렇게 무거운 줄 세상에 처음 알았어요. 피부에 닿는데 이 피부가 다 새 거예요. 애기 피부 같아요. 모든 게 다 불에 탔으니까 다. 이 새 피부에 은수저가 딱 닿는데 너무 무겁고 아파서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는 탁 떨어뜨리고 나는 못 먹겠다. 네가 먹여줘라. 그랬더니 제 아내가 일회용 플라스틱 숟가락을 주는 겁니다. 손에 딱 잡았는데 이것이 제 손을 막 파고 들어가요. 그 모서리가 날카롭잖아. 그 날카롭다고 생각해 보신 적 계세요? 그게 날카로워서 막 손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까지 다치게 하셨습니까? 걸음마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앞에 있는 바퀴 달린 거 있죠? 이거 자꾸 걸음마부터 시작했어요. 걷다 보니 또 뒤꿈치 위에가 까져가지고 여기에 딱지가 잔뜩 찐 거예요. 걸을 때마다 아프고 걸을 때마다 거기 찢어지면 또 피가 나는 거예요. 그래도 가야 된다는 겁니다. 팔을 들 수도 없었어요. 이 온 피부가 다 화상을 입어서 이렇게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에 1mm씩 줄을 묶어놓고 조금씩 움직이는 거예요. 한 번에 1mm씩 하다 보면 30분, 1시간이 지나면 제 팔이 여기까지 가 있는 거예요. 요거밖에 못하고 살던 사람. 거기서 인내를 배우게 됐어요. 그러나 아직도 저희 궁금증은 풀려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다치게 하셨습니까? 그 대답은 2003년 10월에 주어졌습니다. 1년이 넘었죠. 40일 새벽기도를 참석하다가 38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저에게 한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그림 속에는 종교인들이 사는 마을을 보여주셨어요. 종교인들 사는 마을에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리고 여인들이 걸어가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는 나시나 반바지 입으면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주 긴 팔, 긴 옷, 그리고 컬러풀한 옷도 그들에게는 용납되지가 않습니다. 여인들은 어떤 옷을 입는지 아세요? 목 뒤에 뼈 위에서 3번째까지를 덮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 아래 15cm까지 옷이 내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소매, 긴 소매를 입되 소매가 너무 늘어져서 속 안에가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들은 결혼할 때 머리카락을 남자같이 깎습니다. 이 정도로 깎아요. 스포츠로 깎습니다. 이 정도로 깎고 그리고 밖에 나갈 때는 가발을 써요. 창피하니까. 그리고 집에서는 보자기로 머리를 두르고 있습니다. 그런 동네예요. 아주 엄격한 동네예요. 안식일이 되면 그 안에는 차가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바리케이트로 막아요. 좀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이스라엘 오십시오. 그래서 그런 동네를 하나님이 저에게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한국 청소년들이 거기를 쫙 행진하는 겁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깃발을 흔들면서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걸 제 마음에 부어주시는데 제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군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군요. 내가 기뻐한다. 내가 기뻐한다. 그런데 저는 공부만 했어요. 9개 언어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공부하느라고. 그리고는 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원하시는데 이것을 원하시군요. 근데 나는 공부만 했습니다. 계속 울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해라. 이 일을 네가 해라. 하나님 저를 보십시오. 온몸이 다 엉망진창이 됐는데 1시간도 앉아있지 못하는데 병원 가면 이 손가락 꺾느라고 손가락이 안 구부러져요. 이게. 왜냐하면 다 피부를 이식해 버리니까
이게 당겨지질 않아서 구부러지질 않습니다. 1시간 동안 내내 10손가락 구부리다가 집에 오면 피곤해서 잠자고, 그리고 눈 뜨면은 다시 원상태예요. 주먹조차 쥐지도 못하는 저에게 하나님 뭘 하라고 하십니까? 너무 많이 다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제가 그 일 어떻게 합니까?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하긴 하겠는데, 저는 외향적인 성격도 아니고 좀 굉장히 내성적이거든요. 제가 나서서 할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무대에 깔아주시면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원하셨군요. 제가 이스라엘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군요. 그리고는 기다렸습니다. 몇 년을 기다렸을까요? 여러분, 바울의 삶을 잠깐 보고 싶어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면서 크리스찬들을 박해했죠. 그러다가 빛의 비춤을 받았죠. 그래서 그가 아라바로 가서 3년 반이란 아나니아스에게 그 비닐을 벗김을 받고 그가 아라바라는 광야로 갑니다. 3년 반을 지냈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와서 게바와 15일간의 교제 악수를 하고, 그리고 그는 다소로 가게 됩니다. 다소는 굉장히 큰 동네였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안디옥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생긴다는 말을 듣고 거기에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안디옥에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담임 목사로 바나바를 파송해요. 그때 바나바가 가다가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몇 년간을 다소에서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10년을 기다렸어요. 10년. 하나님의 사역은 그렇게 쉽게 열리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 받으면 바로바로 투입돼서 뭔가 큰 일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10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저는 몇 년을 기다려야 했을까요? 2007년 4년 뒤에 이스라엘의 코스타가 열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코스타는 유학생 모임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쓰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이스라엘 샬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2009년 4월에 1월에 세워졌죠. 저희 교회는 2009년 11월에 세워졌어요. 3년 됐어요. 그때는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2010년 4월에 하나님이 저를 그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이었구나 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이스라엘에 있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 누군가는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그곳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스라엘을 품고 오시는 분들을 소개하고 안내하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축복을 하실 때에 그 축복의 통로가 어디로 될지 우리가 잘 알아서 그것을 조절해 주는 거죠. 이곳이 필요합니다. 여기가 필요합니다. 라는 그 일로 저를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 몸에는 유대인의 피가 흐릅니다. 왜 그럴까요? 수혈받았어요. 네. 이것을 깨닫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한 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 아들아, 내가 이스라엘에 내 피를 흘렸다. 저는 제가 이스라엘에 제 피를 흘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피를 흘렸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희생했다는 말이잖아요. 이스라엘을 위해 내가 희생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저는 희생한 적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당했다라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래서 늘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다치게 하셨습니까?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나를 이스라엘에 심기 위해서 다치게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제가 웃게 됐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에 붙잡힌 바 되면 어떤 고생과 험난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고통을 당했어도 웃었어요.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걱정이 정말 제 마음을 짓눌렀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걱정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다치게 하셨으니 이제 하나님이 낫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내 자리에 세우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드는 순간에 저는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은 주님이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를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합니다. 당신의 지팡이와 당신의 막대기가 나를 위로해 줍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양들 앞에 계십니까? 양들 뒤에 계십니까? 네. 한번 손들어 볼까요? 아시는 분들은 가만히 계시고. 네. 자, 양들 이렇게 그래. 네. 목자가 양들의 앞에 있다 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목자가 앞에 가야지. 네. 앞에 가야지. 그래야 양들이 따르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예, 내리세요. 목자는 양들의 뒤에 있다. 예. 목자가 뒤에 있는 거예요. 양들이 앞에 가는 겁니다. 예. 뒤에 있는데 어떻게 양들을 인도해? 밀어서, 엉덩이를 밀어서. 대단하군요. 세 번째, 낸들 알겠느냐? 뭐 알아서 하겠지 뭐. 예. 네, 답은 두 번째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목자는 양들의 뒤에 있어요. 그래서 양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 앞에 목자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이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이 양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목자가 내 뒤에 있으니까. 내 뒤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다가 아무리 앞을 쳐다봐도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어디 봅니까? 위를 보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바로 대답해 주시면 좋은데 바로 대답을 안 해주세요. 그럴 땐 어디를 봐야 됩니까? 뒤를 보는 거예요. 뒤를. 그런데 뒤를 보는 거예요. 그럼 내 뒤에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신 목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합니까?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 나를 따르리. 주님이 갖고 계시는 지팡이와 막대기,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렇죠? 지팡이와 막대기,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내가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오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따라가고. 여러분 지금이 힘드시면 뒤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이곳까지 온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자취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뒤를 보니 나가 지금까지 살아간 것이 주님의 은혜인데 내 앞길 주님이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주권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님의 사역을,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짧은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방을 구원하고 이 지역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믿으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스라엘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영혼들 떠올려 보세요. 성령의 능력이 없습니다. 의지할 자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만 살아가야 돼요. 내가 결정한 건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얼마나 그 인생이 메마르고 힘들겠습니까?
그 인생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우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삶, 율법적으로 얽매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하나만이라도 틀리면 나는 민족에게서 끊어진다고 하는데 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힘든 것을 그들은 살아간 거예요. 악착같이 살아간 겁니다. 그 힘든 영혼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그들에게 다가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품어주시고 그들의 강팍해지고 굳어진 그 마음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녹여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아버지, 저들을 보옵소서. 저들의 삶을 보옵소서. 저들의 메마른 삶을 보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마음을 보옵소서. 저들의 굳어진 마음을 보옵소서. 위로받지 못해 아버지 갈기갈기 찢겨진 저들의 마음을 보옵소서. 메마른 땅에 갈라진 땅 취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찬양받게 하여 주옵소서. 랍비 카두리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그는 공개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저 율법으로 얽매였던 랍비들 가운데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니고데모처럼 주님 앞에 밤에 몰래 나와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했지만 그러나 그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에게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저들이 담대하게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에 있는 3명의 치프 랍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슐로모와 요나와 아비하이. 하나님, 저들은 바울처럼 쓰임받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바울처럼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대교의 지각을 흔들어 주옵소서. 저들에게 변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복음이 시작되었던 그 땅에 이제 다시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 복음을 우리 한국의 청년들이, 한국의 젊은이들이 가지고 들어갑니다. 아버지, 이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의 청년들을 하나님 선택하여 주옵소서. 그 땅에 복음을 들고 갈 이들을 하나님 선별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되어서 저들에게 생명의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 사역으로 부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회복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메마른 갈라진 그 영혼들이 나음을 얻게 하시고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는 이들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얻고 치료를 받는 귀한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그 땅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15,000명의 유대인 크리스찬들, 그곳에 파송되어 나와 수고하는 선교사들, 그곳에 세워진 한인교회들과 또 아랍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보시고 저들의 삶을 알아주옵소서. 저들이 힘들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나라 위하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라고 다 같이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립니다. 나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버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은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어느 때나 고난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주님은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어둠에 밝은 빛을 내 영혼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어디 주님을 향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만을 따르길 원합니다. 그다음 마음가짐 결단한 마음가짐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나의 삶이 주님께 향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긍휼하게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요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무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혼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야셈레카 샬롬.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 주신 말씀 따라 나의 목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열방을 향하여 품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온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날과 또 이스라엘에 파송되어 나온 선교사들과 그 땅에 세워진 교회들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곳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